니체 지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 제1부 자라투스트라의 서곡 1. 자라투스트라는 나이가 30이 되자 고향과 호수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정신과 그의 고독을 즐겼으며 10년 동안 권태를 모르고 지냈다. 그러나 드디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어느 날 아침 동력이 밝아올 때 일어나 태양 앞으로 걸어가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너 위대한 천체여, 만일 내가 햇살을 비추지 않았던들 너의 행복이란 무엇이겠는가? 너는 10년 동안이나 이곳 나의 동굴을 비추어 주었다. 나와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더라면 너는 너의 햇살과 이 행운의 권태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마다 너를 기다렸도다. 그리하여 너로부터 너의 충만함을 빼앗아오고 그 보답으로 너를 축복하였도다. 보라, 마치 지나치게 꼴을 거두어들인 벌과도 같이 나는 나의 지혜에 지쳐버렸다. 이제 나는 내미는 손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현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우둔함을 깨닫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그들의 풍요함을 기뻐하게 될 때까지 나는 도와주며 나누어주고 싶도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심연에 잠기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네가 저녁이면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가 하계의 빛을 다시 가져다주는 것과도 같이 너 위대한 천체여. 나는 이제 너처럼 내려가려는 고장의 사람들이 일컫는 것처럼 몰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다오. 아무런 질투 없이 무한한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너, 잔잔한 눈매여. 흘러넘치려 하는 이 잔을 축복해다오. 이 잔에서 물이 황금빛으로 흘러넘쳐서 너의 환희의 반광을 온 사방으로 전하려는 것을. 보라, 이 잔은 다시 비려고 하며 자라투스트라도 다시금 인간이 되려고 한다. 이리하여 자라투스트라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2. 자라투스트라는 홀로 산을 내려왔으며 도중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숲에 다다르자 숲에서 나무 뿌리를 구하려고 속세를 등진 움막을 떠난 노인이 호련히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리하여 노인은 자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나그네는 내게 낯선 이가 아니로군. 몇 해 전에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지. 이름이 자라투스트라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군. 그래. 그대는 잿더미를 산으로 메고 갔었지. 오늘은 그대의 불덩이를 골짜기로 나르려고 하는가? 그대는 방화자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물론 나는 자라투스트라를 알고 있지. 그의 눈은 막디 맞고 입가에는 아무런 혐오의 티도 머금지 않았지. 그래서 그는 마치 춤추는 사람같이 걸어가지 않았는가? 자라투스트라는 변하여 아이가 되었군. 자라투스트라는 선각자가 되었어. 이제 그대는 잠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바다 가운데 살듯이 그대는 고독 속에서 살고 바다는 그대를 품고 있었지. 욕될지어다. 그대는 무트로 오려는가? 욕될지어다. 그대는 다시금 몸뚱이를 이끌고 가려는가?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자 성자가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술과 황야로 들어왔겠는가? 그것은 내가 인간을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나는 신을 사랑한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인간이란 나에게는 지나치게 불완전한 존재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나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하였다. 내가 사랑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인간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다. 성자가 말하였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말게. 오히려 그들이 걸머진 짐을 덜어주고 그리하여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만일 그것이 그대를 즐겁게만 해준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일세. 그런데 그대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면 다만 적선 이외의 다른 것은 하지 말게.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걸하도록 하게. 자라투스트라가 답하였다. 아니, 나는 어떤 것도 적선하려 하지 않네. 나는 그럴 만큼 불쌍하지 않네. 성자는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그대의 보물을 받을지 시험해보게. 그들은 은자를 의심하며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온 것을 믿지 않는다네. 우리들의 발소리는 그들의 길거리에서는 지나치게 고독하게 울린다네. 그리하여 그들은 아직 한밤중 태양이 뜨자면 먼 시간에 침대에서 마치 한 사나이가 걸어가는 소리를 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혼잣말로 스스로 물어볼 것일세. 도둑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인간에게로 가지 말고 숲속에 남아있게. 오히려 짐승에게로 가는 편이 낫겠네. 어찌 그대는 나처럼 곰 가운데 한 마리 곰, 새 가운데 한 마리 새가 되려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성자여, 당신은 숲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자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나는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네. 또한 노래를 지을 때 나는 웃고 울며 웅얼거리네. 이처럼 나는 신을 찬양하네. 노래와 울음과 웃음과 웅얼거림으로써 나는 신을 사랑하네.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가져왔는가? 자라투스트라는 이 말을 듣자 성자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내가 그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도록 어서 이곳을 떠나야겠군. 이리하여 그들 노인과 젊은이는 마치 두 소년이 웃는 것과도 같이 웃으면서 서로 헤어졌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가 혼자 있게 되자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늙은 성자는 그의 숲에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단 말인가. 3. 자라투스트라가 숲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시장에 수많은 군중이 몰려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광대가 줄타기를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인간이란 초국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을 초국하기 위해서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모든 존재는 지금까지 자기 이상의 그 무엇을 창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그대들은 이 거대한 흐름에 썰물이고자 하여 인간을 초국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원숭이는 인간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 하나의 웃음거리이거나 또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수치스러운 존재이다. 그렇다면 초인에 비하여 인간도 똑같이 하나의 웃음거리이거나 또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수치스러운 존재이다. 그대들은 벌레에서 인간에게로 도달하는 길을 걸어왔으면서 그대들이 지닌 많은 내면 세계는 여전히 벌레인 채로 있다. 그대들은 일찍이 원숭이였으며 아직도 인간은 여전히 어떤 원숭이보다도 더 나은 원숭이노라. 그러나 그대들 중에 가장 현명한 자일지라도 그는 단지 식물과 유령과의 얼치이거나 잡종과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내가 그대들을 보고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고 강요하겠는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초인은 대지의 뜻이다. 그대들의 의지는 초인은 대지의 뜻이라야 한다. 고 말하게 하라. 초인은 내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진실로 바라노라. 대지에 충실하라고. 그리고 그대들에게 천상의 희망을 말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그들은 독을 품은 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삶을 멸시하는 자, 죽어가는 자, 스스로 독을 삼킨 자로서 대지는 그들에게서 지쳐버렸다. 그러니 그들은 저승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찍이 신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었지만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독자 또한 죽어버렸다. 지금은 대지에 대한 모독이 최대로 두려운 것이 되었고 불가사의한 것의 내면을 대지의 뜻보다 한결 더 숭상함이 두려운 것이 되었다. 한때 영혼은 육체를 멸시하였고 당신은 이러한 경멸이 가장 큰 것이었다. 영혼은 육체가 야위고 처참하고 굶주리기를 바랐다. 따라서 영혼은 육체와 대지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영혼이야말로 스스로 야위고 처참하고 굶주리게 되었으니 이 영혼의 기쁨은 잔남이었다. 하지만 그대들 내 형제들이여 나에게 말해다오. 그대들의 육체는 영혼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그대들의 영혼은 가난과 더러움과 가련한 향락이 아닌가? 실로 인간이란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인간은 불결해지지 않고 더러운 강물을 삼켜버리기 위해서는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초인이 바다와 같으므로 그 안에서 그대들의 크디 큰 경멸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크디 큰 경멸을 할 때이다. 그대들의 행복은 증오가 되고 그대들의 이성과 덕 또한 증오가 되는 때이다. 또한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과 더러움과 가련한 향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행복은 생존 자체를 옹호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나의 이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자가 먹이를 쫓듯이 이성은 알을 갈구하는가? 그것은 가난과 더러움과 가련한 향락일 뿐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도대체 나의 덕이란 무엇인가? 나는 아직 그것에 열중해 본 일이 없다. 나는 나의 선과 악에 얼마나 지쳐 있는가? 그 온갖 것은 가난과 더러움과 가련한 향락일 뿐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도대체 나의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을 불길이나 숫덩어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정의로운 자는 불길이요 숫덩어리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이렇게 말할 때이다. 도대체 나의 동정이란 무엇인가? 동정이란 인간을 사랑하는 그가 못 박히는 십자가가 아닌가? 하지만 나의 동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다. 일찍이 그대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일찍이 그대들은 이렇게 외친 적이 있었던가? 내가 그대들이 일찍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하늘을 향한 외침은 그대들의 죄가 아니라 그대들의 안일이다. 그대들의 죄악 속에서까지 깃든 그대들의 인색이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다. 그런데 불꽃의 혀로 그대들을 핥아줄 번개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이 물려받아야 할 광기는 어디에 있는가?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그는 바로 이 번개이며 광기이다.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군중의 한 사람이 외쳤다. 자, 우리는 광대에 관하여 충분히 들었다. 이제 우리에게 광대를 보여다오. 그러자 모든 군중이 자라투스트라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 말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인 줄로만 믿은 광대는 줄타기를 시작하였다. 4.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을 바라보고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처럼 말하였다. 인간이란 짐승과 초인 사이에 걸쳐놓은 하나의 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놓은 하나의 줄이다. 그 위를 뛰어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그 위를 지나가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뒤돌아보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떨며 멈추어 있는 것은 위험스럽다. 인간의 위대함이란 그가 하나의 다리이지 결코 어떤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사랑스러움은 그가 하나의 이행이요 또한 몰락이라는 점이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는 자로서밖에 살아갈 줄 모르는 자를. 그들은 저편으로 예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몹시 경멸하는 자들, 몹시 경멸하는 자를. 그들은 위대한 숭배자이자 피안을 향한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몰락하여 희생되어야 할 이유를 우선 별나라의 배후에서 찾지 않고 앞으로 초인의 대지가 이루어지도록 대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를. 나는 사랑한다. 깨닫기 위해서 사는 자를, 그리하여 장차 초인이 나타날 것을 깨달으려는 자를. 그러하면 그는 스스로의 몰락을 갈구한다. 나는 사랑한다. 초인을 위해서 집을 지으며 그를 위해서 대지와 짐승과 식물을 마련하려고 일하며 발전하는 자들을. 나는 사랑한다. 초인을 위해서 집을 지으며 그를 위해서 대지와 짐승과 식물을 마련하려고 일하며 발견하는 자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몰락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성을 사랑하는 자를. 덕성이란 몰락의 의지이며 또한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정신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온통 자기의 덕에 정신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이러므로서 그는 정신으로 다리를 건너간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을 스스로의 성품과 운명으로 이끄는 자를. 이렇게 하면 그는 스스로의 덕을 위해서 살고 또한 죽고자 한다. 나는 사랑한다. 지나치게 많은 덕성을 갖지 않으려는 자를. 하나의 덕성은 두 개의 덕성보다 더 크니 그것은 인간의 운명이 매달릴 수 있는 한결 큰 매듭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영혼이 충만하여 고맙게 여기기를 바라지 않으며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자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나누어주며 스스로를 위해서 간직해두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주사위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때 수치를 느끼고서 도대체 나는 속임수 많은 도박꾼인가 하고 묻는 자를. 그는 멸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행동하기에 앞서 황금과도 같은 말을 던지고 자신이 약속한 것보다 항상 훨씬 많은 것을 행하는 자를.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앞으로 올 자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지나간 자를 구원하는 자를. 그러한 자는 오늘날의 인간 가운데서 멸망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신을 사랑하는 까닭으로 해서 자신의 신을 힐책하는 자를. 그는 신의 분노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었지만 영혼의 깊이를 가지며 작은 체험으로도 멸망할 수 있는 자를. 그렇게 하여 그는 즐거이 다리를 지나간다. 나는 사랑한다. 영혼이 넘쳐흘러 자신을 망각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내면에 포용한 자를. 망라하여 그리하여 모든 것은 그 자신의 몰락이 되게 한다. 나는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그리하여 그의 머리는 단지 마음의 내장이지만 그의 마음은 그를 몰락으로 이끌어간다. 나는 사랑한다. 인류 위에 걸쳐진 먹구름으로부터 똑똑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은 번개가 치는 것을 예언하며 예언자로서 멸망하여 간다. 보라, 나는 번개의 예언자이며 구름으로부터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그리고 이 번개야말로 초인이라 부른다. 5.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군중들을 바라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그냥 서 있구나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그들은 비웃고 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나는 이러한 귀를 가진 자를 위한 입이 아니다. 그들이 눈으로 듣는 것을 배우도록 먼저 그들에게서 귀를 떼내어야만 할까? 큰 북을 치며 설교를 하듯이 떠들어 대야만 할까? 또는 그들은 어물어물대는 자의 말만을 믿어야 할까? 그들은 자랑스런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랑할 만한 것을 그들은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것을 교양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양치기보다 우월하다고 증거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에게 대해 경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자랑에 관해서 말하려 한다.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가장 경멸해야 할 것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최후의 인간이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가장 높은 희망의 씨앗을 뿌릴 때이다. 아직 인간의 대지는 충분히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대지는 야위고 메마르게 되어 더 큰 나무는 대지에서 한 그루도 자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욕될지어다. 이제는 인간이 인간 너머로 동경의 화살을 쏠 수가 없을 뿐더러 그의 활줄이 울리지도 않을 때가 온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인간은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하여 자기 안에 혼돈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은 아직 그대들의 내면에 혼돈을 지니고 있다. 욕될지어다. 인간이 더 이상 어떠한 별도 낳을 수 없을 때가 온다. 욕될지어다. 사람이 스스로를 경멸할 수 없는 가장 경멸할 인간이 되는 때가 온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마지막 인간을 보여주고자 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동경이란 무엇인가? 별은 무엇인가? 마지막 인간은 이처럼 물으며 눈을 깜빡거린다. 그런데 대지는 작아지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마지막 인간이 날뛰고 있다. 그 족속은 벼룩처럼 박멸시키기가 어렵다. 마지막 인간은 가장 오래 산다.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였다. 마지막 인간은 이처럼 말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그들은 살기 어려운 지방을 떠났으니 그것은 따스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몸을 비벼대니 그것은 따스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병들고 믿음이 없으면 죄스러운 줄 알고 조심스레 걸어간다. 그렇지만 그들은 돌이나 인간에게 걸려 넘어지는 바보가 아닌가. 때로 얼마간의 독은 편한 꿈을 가져다 준다. 그리하여 드디어 많은 독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인간은 여전히 일을 하니 일은 하나의 유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유희로 몸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인간은 더 이상 가난해지지도 않으며 부유해지지도 않는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그 누가 여전히 지배하려 하는가? 그 누가 여전히 복종하려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목자 없는 한 무리의 양떼일 뿐 모두 똑같아지려 하며 누구나 다를 것이 없다. 다르게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이다. 예전엔 온 세상 사람들이 미쳤었다. 총명한 자들은 이처럼 말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인간은 영리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없이 조롱한다. 또 그들은 서로 말다툼하지만 곧 화해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뱃속이 뒤집혀져서 배탈이 난다. 인간은 한낮의 쾌락과 한밤중의 쾌락을 누리지만 건강을 염려한다. 우리들은 행복을 발견하였다. 마지막 인간은 이처럼 말하며 눈을 깜빡거린다. 이리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머릿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짜라투스트라의 최초의 이야기가 끝났다. 왜냐하면 말이 여기에 이르자 군중의 고함과 환호가 그 말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짜라투스트라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인간을 보여다오.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다. 우리들을 이 마지막 인간이 되게 해다오. 그러면 우리는 그대에게 초인을 선사할 것이다.
모든 군중은 환호와 어울러 혀를 찼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서글퍼져 혼잣말을 하였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이들의 귀에 대고 알맞는 말을 해줄 입이 없다. 아마도 나는 너무 오랫동안 산에서 살고 지나치게 냇물과 나무의 소리를 들었는가 보다.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양치기에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내 영혼은 흔들릴 줄 모르며 아침나절의 산 모습처럼 빛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냉혹하고 공포에 찬 익살 떠는 야유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나를 응시하며 비웃는다. 또한 비웃으며 아직 나를 미워하고 있다. 그들의 비웃음 속에는 얼음이 들어있다. 6. 그러나 모든 사람을 침묵해 하고 눈을 쏠리게 한 일이 일어났다. 즉, 그 사이에 광대가 줄타기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작은 문에서 나와 두 탑 사이에 걸려있는 시장과 군중 위에 걸려있는 줄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가 막 줄의 한가운데에 도달하자 다시 한번 작은 문이 열리고 얼룩진 옷을 입은 어릿광대와 비슷한 사내가 달려나와 잽싼 걸음으로 앞선 광대의 뒤를 따랐다. 앞으로 가라, 절름발이야! 하고 그의 날카로운 음성이 들렸다. 도둑놈아, 희숙한 놈아, 앞으로 가라. 내 발꿈치가 너를 차버릴라. 너는 여기 탑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탑 속에 처박혀 있어야 할 놈인데 너보다 훌륭한 자의 자유로운 길을 막다니. 그리하여 한마디씩 말할 때마다 그는 광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가 광대의 바로 한 걸음쯤 뒤로 다가갔을 때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고 눈을 쏠리게 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악마처럼 고함을 지르며 그를 가로막고 있던 광대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광대는 그의 상대방이 승리한 것을 보자 줄에서 곤두박질 쳐버렸다. 그는 자신의 장대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빨리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아래로 내동댕이 쳐졌다. 시장과 군중은 파도가 밀려 닥치는 바다와도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뒤엉켰으며 광대의 몸뚱이가 내던져진 곳은 한층 더 심했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그대로 머물러 서 있는데 바로 그의 옆에는 몸뚱이가 떨어져 심하게 다치기는 했어도 아직 죽지는 않았다. 얼마 후 다친 광대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는 말하였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나는 오래전부터 악마가 너를 넘어뜨리리라고 믿고 있었어. 이제 악마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오. 그대는 그것을 막아줄 수 있겠소?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하였다. 내 명예를 걸고 벗이여. 그대가 믿고 있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소. 악마나 지옥도 결코 존재하지 않소. 그대의 영혼은 육체보다 빨리 죽어갈 것이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 사내는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그대의 말이 진실이라면 비록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나는 그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오. 나는 채찍과 얼마간의 음식을 가지고 고개를 배운 짐승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소. 천만에 그대는 위험을 직업으로 택하여 왔고 거기에는 아무런 경멸할 것도 없소. 이제 그대는 그대의 직업으로 인하여 멸망하여 가는 것이오. 그러므로 내 손으로 그대를 묻어주리라. 자라투스트라가 이 말을 하자 죽어가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감사함으로 인하여 자라투스트라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두 손을 움직였다. 이러는 사이에 저녁이 찾아와 시장은 어둠에 파묻혔다. 그리하여 군중이 흩어졌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가 호기심과 두려움에 지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땅 위에 있는 시체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므로 시간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밤이 찾아와 냉랭한 바람이 고독한 사나이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자라투스트라는 일어나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실로 자라투스트라는 오늘 훌륭한 고기잡이를 하였다. 그는
인간을 얻으려다가 성장을 얻었구나. 인간의 생존이란 허무하면서도 항상 무의미하다. 광대가 그의 숙명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자 한다. 그것은 초인이다. 그는 어두운 구름과도 같은 인간에게서 나온 번개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말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나는 아직도 그들에게는 바보와 송장의 중간밖에 지나지 않는다. 밤은 어두우며 자라투스트라의 갈 길도 어둡다. 오라. 그대 싸늘하게 굳어버린 벗이여. 내 손으로 그대를 묻어질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8.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혼잣말을 한 뒤 시체를 등에 메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가 백보도 채 걷기 전에 한 사람이 살그머니 그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보라,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은 바로 탑에서 나온 어릿광대가 아닌가. 그는 말하였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이 마을을 떠나라. 여기서는 그대를 너무나 미워한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도 그대를 미워하며 그들은 그대를 자기들의 적이요 경멸자라고 부른다. 옳은 신앙을 지닌 신자들 또한 그대를 미워하며 그들은 그대를 대중의 위험인물이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그대를 비웃는 것은 그대에게 다행한 일이었다. 실로 그대는 어릿광대인 것처럼 말하였다. 그대가 송장과 같이 있었던 것은 그대에게 다행인 일이었다. 그대가 스스로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그대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빨리 이 마을을 떠나라. 아니면 내가 그대를 산자가 죽은 자를 뛰어넘을 것이니. 그 사나이는 이 말을 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는 계속하여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갔다. 그는 마을 입구에서 묘지 인부들을 만났다. 그들은 횃불을 비추어 자라투스트라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를 심히 비웃었다. 자라투스트라가 죽은 개를 끌고 가는구나. 자라투스트라가 묘지 인부가 되다니 흥겨운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들의 손은 너무나도 정결하여 그 고깃덩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자라투스트라는 악마에게서 먹이를 훔칠 예산인가? 이제는 좋다. 잘 먹기나 하려무나. 오직 악마가 자라투스트라보다 더 날랜 도둑이 아니었으면 그는 둘 다 훔쳐서 둘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웃으며 머리를 모아 수근거렸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걸어갔다. 그가 숲과 숲을 지나 2시간쯤 갔을 때 굶주린 늑대들이 마구 울부짖어대는 소리를 들었으며 자신도 시장길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불빛이 반짝이는 어떤 외딴 집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배고픔이 도둑놈같이 나를 덮치는구나. 숲과 늪 속에서 배고픔이 나를 덮치는구나. 이 깊은 한밤중에 내 배고픔은 변덕스럽다. 때로는 식사 후에도 찾아오는데 오늘은 종일토록 찾아오지 않으니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이처럼 말하고 자라투스트라는 그 진문을 두드린다. 등잔불을 치는 노인이 나타나 물었다. 누가 찾아와 내 단잠을 깨우는 거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성한 사람 하나와 죽은 사람 하나요. 먹고 마실 것을 좀 주시오. 낮에 끼니를 잊었었소. 굶주림 자를 먹여주는 인간은 자신이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고 성자가 말했소. 노인은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와 자라투스트라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굶주린 자를 푸대접하는 곳이므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일세. 짐승과 사람이 은자인 내게로 온다네. 그런데 그대의 동행에게도 먹고 마시도록 하게나. 그는 그대보다 한결 더 피곤해 보이네.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하였다. 내 동행은 죽었소. 내가 그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그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 내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내가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네. 먹고 어서 가게나. 그로부터 자라투스트라는 길과 별빛에 의지하여 다시 2시간쯤 걸어갔다. 왜냐하면 그는 밤길에 익숙한 자로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먼 동이 터오자 자라투스트라는 자신이 깊은 숲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길은 거기에서 끝나 있었다. 그는 시체를 구멍 뚫린 나무 속에 늑대의 습격을 피하기 위하여 눕혀놓았다. 그리고 그는 이기 긴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그러자 곧 잠이 들었다. 육체는 피곤하였으나 영혼은 흩어지지 않고 있었다. 9. 자라투스트라는 오래 잠들었다. 새벽 노을 뿐만 아니라 한낮이 가까운 햇살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그의 눈은 열렸다. 의아스럽게 그는 숲과 그 정막을 둘러보며 그는 자신의 내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광명이 내게 나타났다. 나는 반려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살아있는 반려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짊어지고 다니는 죽은 반려나 시체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스스로 따르려고 하여 나를 따르는, 더욱이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따라오는 산 반려를 필요로 한다. 하나의 빛이 내게 나타났다.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이 아닌 반려에게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의 목자나 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축의 때 가운데서 온갖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군중과 가축은 분명코 내게 분노할 것이다. 목자들은 자라투스트라를 도둑놈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그들을 목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들을 목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바른 신앙을 지닌 신자라고 부른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을 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증오하는가?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자는 그들의 가치 목록을 찢어버리는 자, 파괴자, 범죄자이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창조자다. 신앙을 가진 모든 신자를 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증오하는가?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자는 그들의 가치 목록을 찢어버리는 자, 파괴자, 범죄자이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창조자다. 창조자가 찾는 것은 반려자다. 창조자가 찾는 것은 반려이지 시체는 아니다. 그리고 가축과 신자를 구하지도 않는다. 창조자는 새로운 목록에 새로운 가치를 써넣는 자들, 그리고 더불어 창조하는 자를 구한다. 창조자는 반려로서 함께 거두어들이는 자를 구한다. 왜냐하면 창조자의 앞에는 모든 것이 무르익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많은 낫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삭을 쥐어뜯으며 초조해하고 있다. 창조자는 낫을 갈 줄 아는 반려를 구한다. 인간은 그를 파괴자, 선과 악을 경멸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수확하는 자이며 찬미하는 자이다. 자라투스트라는 함께 창조하는 자를 구한다. 자라투스트라는 거두어들이는 것을 함께하는 자, 함께 찬미하는 자를 구한다. 그러니 가축과 목자는 시체에 관해서는 그가 상관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 그대, 내 최초의 반려여, 고이 잠들라. 나는 그대를 늑대가 해치지 않도록 구멍 뚫린 나무 속에 잘 숨겨두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와 헤어지련다. 때가 돌아왔다. 먼 동과 먼 동 사이에서 하나의 새로운 진리가 내게 찾아왔다. 나는 목자가 되어서도 안 되며 묘지 인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 나는 군중을 상대로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죽은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창조하는 자, 수확하는 자, 찬미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려 한다. 나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려 하며 또한 초인에 이르는 온갖 단계를 보여주려 한다. 홀로 숨어 사는 자를 위하여 나는 나의 노래를 불러주리라. 또한
숨어 사는 자에게도 그리고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것에 관해 귀 기울이는 자, 그의 가슴에 나의 행복으로서 가득 채워주리라. 나는 나의 목표를 향하여 내 길을 가련다. 망설이는 자, 게으른 자를 뛰어넘어 가련다. 그리하여 나의 갈 길이 저희들의 몰락이 되게 하리라. 자라투스트라가 속으로 이 말을 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그때 그는 의아한 눈매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보라, 한 마리의 독수리가 큰 원을 그리며 공중을 날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독수리에게는 한 마리의 뱀이 감겨 있었다. 그 뱀은 독수리의 먹이가 아니고 여자친구처럼 보였다. 뱀은 독수리의 목에 매달리듯이 감겨 있었다. 저들이야말로 내 생물들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며 진심으로 기뻐하였다. 태양 아래 가장 오만한 짐승과 태양 아래 가장 영리한 짐승. 이들은 정탐을 나섰구나. 그들은 자라투스트라가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는구나. 정녕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나는 짐승 사이에서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위험을 느낀다. 자라투스트라는 위대한 길을 간다. 나의 짐승들이여, 나를 인도하여다오. 자라투스트라는 이 말을 마치자 숲속에 사는 성자의 말이 생각나서 한숨을 쉬며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좀 더 현명하였더라면, 나의 벗처럼 절실히 현명할 수 있다면, 그러나 그처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긍지가 항상 나의 현명함과 같이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나의 현명함이 떠난다면, 현명함은 기꺼이 날아가 버리는 것. 나의 긍지 또한 어리석음과 더불어 날아가 버리기를 바란다. 이리하여 자라투스트라의 몰락이 시작되었다.